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그 5월이 우리가 오늘 그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이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달이 또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보다가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말씀을 찾는 가운데 잠언 22장 6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짧게든 길게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정말 인생은 어떻게 행해야 바른 길을 가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그 바른 길을 또는 마땅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문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통해서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지개를 줍는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은 무지개를 잡고자 끊임없이 무지개를 찾아가지만 무지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보면 이미 무지개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오면서 멀리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는데 어느샌가 가까운 그 폭포 있는 곳에서 무지개를 뜨는 거 보니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인생의 무지개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잡으려고 애만 썼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이만 먹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자기들만의 어떤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모르고 나이 드는 사람은 나이 든 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는가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먼저 본다면 아이들에게 예배는 빠져도 학원은 보내는 세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빠져도 되는데 학원은 빠지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마땅히 행할 길이 그들이 배우는 학문에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있는지 뭔가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뭔가 언밸런스를 이루는 인생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뭐 권사나 장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만 되면 예배 우선을 항상 인생의 우선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 가겠다 그러면 막는 부모가 있어도 학원 가겠다 그러면 예배를 빠져도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땅히 행하는 그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그 길보다는 오히려 다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는 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아이들이 예배는 빠져도 학원은 가게 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 즉 말하자면 아이들, 즉 말하자면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별로 반대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내용, 아주 짧은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빠져도 학원은 보내는 그들의 심정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또한 말씀은 안 가르쳐도 학과목은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말씀은 안 가르쳐도 학과목에 대한 가르침은 끊임없이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빼먹으면서 빼먹어도 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즉 말하자면 돈을 들여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라는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거의 많은 부모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도덕은 안 가르쳐도 착하게 살라고는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도덕과 윤리를 모르면서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의 관점 속에서 보면 내 아이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도덕과 윤리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가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빼먹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가르치지 않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부모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은밀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잊고 살거나 모르고 살거나 뭔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 성경 속에서 성경 원어로 보면 피다르코라는 말입니다. 피다르코. 피다르코가 성경 원어 속에서 이 피다르코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의 길의 입구라는 말입니다. 그의 길의 입구. 즉 말하자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의 길의 입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원어 속에서는 피다르코 앞에 R이라는 말이 있는데 R은 우리가 영어로 볼 때 on이나 in이나 이런 게 전치사라는 거 배웠죠. 이 R이라는 말이 전치사예요. 그래서 R 피다르코 그러면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피다르코지만 이게 그의 길의 입구지만 전치사 R을 붙여서 R 피다르코라는 말을 쓰면은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라는 말, 이 따라서라는 게 전치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길, 그는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을 잘 살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뭔가가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안 가르치면서 자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한다면 아이는 머릿속에 혼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배우지도 않은 것을 부모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령만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부모가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라는 것을 인식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부모가 요구하는 수준만 눈가림으로 살짝 해버리면 부모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다르코라는 말 속에 R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피다르코라는 말인데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간다. 이 말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입구를 따라가다 보면 문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다. 이 말은 길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나타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마땅한 길인데 그 마땅한 길은 그의 길을 따라가면 마땅히 행할 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땅히 행할 길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의미하는 게 마땅할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은 어떤 모습이야 하는가 하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데 요구하는 삶은 착한 삶을 요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야말로 그 가르침 자체가 뭔가 하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올바른 내용인 줄 알고 가르친다. 이 말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므로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럴 수도 없는 아이에게 띠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가 마냥 어린 것 같지만 얘네들도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아서 그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가 되는 똑같은 입장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이 마땅한 길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전히 마땅한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이만 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자체가 내가 아직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다이만 들었지 정말 인생에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척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어떤 모습에 맞닥뜨려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에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종종 헷갈리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뭘 바탕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차원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은 지혜로운 삶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다면 실제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을 위한 지혜로운 삶이냐 이 말이죠. 제가 자문서를 계속 담임 목사 칼럼을 하면서 한 절 한 절 매주마다 하면서 그것을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지혜는 인간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뭘까요? 내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원한다. 그럴 경우 가르치는 교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원하는 교재의 가장 핵심적인 교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배제한 상태에서 착하게 살아라. 말씀을 배제한 상태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라. 말씀을 배제한 상태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라. 무엇으로 찾겠습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실어놨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을 삼지 않으면 지혜라고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야말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날아봐라 라고 시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행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두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아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아이라는 개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나이만 어리면 다 아이입니까? 여기에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을 때 아이에게 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란나르랍니다. 란나르. 그 원형이 나르인데 나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난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는 어린 젖먹이 아이를 나타낼 때 나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아직은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아이를 말할 때 이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을 때 아직 젖을 떼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살 이전의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는데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언어 속에는 출애굽기 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를 나타낼 때 말하는 것인데 자녀 교육의 가치관과 습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3살 이전의 아이거든요. 그래서 3살 이전의 아이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의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은 한 인생의 가치관과 습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지 나이 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머리가 굵었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익숙함이 이미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이 모든 것은 3살 이전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데 이 가르치라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하노크라는 말입니다. 하노크. 그런데요, 이 하노크가 가르치다, 우리가 말하는 teaching 또는 배우다, learning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가르치라라는 말이 하노크인데 이 하노크라는 말이 어디에 쓰는가 하면 성전,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 있죠. 성전 낙성식 할 때나 집을 세울 때 집이 완성되고 나서 집에 낙성식을 할 때 낙성식 했다라는 의미가 여기 가르치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어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낙성식하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여기는 가르치라라는 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완성시켰을 때 우리 상냥식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위에 기둥 대들보를 다 세우고 나서 지붕 이음새만 남겨진 상태에서 이게 상냥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성됐다. 즉 말하자면은 큰 건물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낙성식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낙성식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 하다, 가르치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노크,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낙성식 하다, 봉헌하다, 바쳐지다 이런 의미가 바로 가르치라라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이 아이를 낙성식하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다,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의미가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로 번역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지듯이 낙성식 하듯이 봉헌식 하듯이 하나님께 내가 바쳐 드리는 것처럼 어린 아이를 양육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낙성식 할 때 조그만 그 벽돌 하나만 빼도 기둥이 쑥 무너지는 거 아시죠? 워낙 이렇게 견고하게 딱딱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즉 말하자면 이렇게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조금만 틈이라도 과거에 시골에서 집 지을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들보 이렇게 하나 세우고 요 지붕 이음새 속에서 정확하게 딱 맞는 게 없을 때 조그만 돌 하나를 그 사이에 싹 끼워 넣거든요. 안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희한하게 요 돌 하나만 빼버리면 지붕이 푹 무너져 버려요. 주춧돌과 같은 역할, 대들보가 무너지지 않는 역할, 이것이 가르치라, 오나크, 봉헌하다, 들어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인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인생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면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듯이 집을 완전하게 세우면서 완벽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들어지는 그 의미가 바로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를 가르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돌 하나만 빼면 위에 지붕이 쑥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거 하나만 빠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뭔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마땅히 행할 길에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저보다 많이 살았든 저보다 적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 내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버리면 나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그의 인생이 무너질까봐, 조그만 돌 하나만 빼면 지붕이 무너질까봐 하나님 앞에 봉헌하듯이 드려지는 게 우리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 아이가 지혜롭기를 바란다면 그 원하는 그 바가 잘못된 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말씀 없는 지혜로운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학문이 문제마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주십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마땅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결합니까? 저는 제 앞에 놓여진 문제를 다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 큰 오산이에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어린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물론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겠지만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그 내용 속에는 어린 아이로 하여금 도덕적이고도 종교적인 삶을 살 것을 어릴 때부터 서약하는 의미가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 정말 좋은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아 세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 2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3살 이전에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 장로교단의 큰 장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것을 서약하는 것이 유아 세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 서약은 유아 세례 때 우리 아이에게 베푸는 그 세례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못 키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거든 어린아이로 하여금 도덕적이고도 종교적인 삶을 살 것을 서약하는 그 맹세를 우리는 기억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들이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자기 몸에 배웠던 그러한 습관들이 80까지 간다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도 어린이 교육만 제대로 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속담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5, 6년 전인가 10년이 채 안 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친 책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정확한 책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이런 유사한 제목입니다. 그 책에도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필요한 모든 올바른 지식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유치원 때 이러한 것을 배우지 않았냐,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그 가르침은 지금도 똑같은 내용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치원이 어느 누구도 참 못지않을 만큼 훌륭한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라남으로 인하여 점점 마땅히 행할 길보다는 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더 열심히 그것도 돈을 들여서도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이에게 마땅할 길을 가르치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마음부터 우리 속에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내 아이에게 가르쳐야 나이가 들어서도 마땅히 행할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속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들숨부른 나무는 뜬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도 어린이의 교육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무가 될 만한 것은 뜬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큰 고목나무가 될 수도 있고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썩은 나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의 미련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조금은 변칙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말씀보다는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친히 가르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가르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행할 마땅할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좇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의 입구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의 입구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된 자의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